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살라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살라.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살라, 사람답게 살라. 이런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 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신부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맞아요. 오늘 방금 찬양 드린 것처럼 나 주께 속했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맞는데 이 말하는 거 보니까 행동하는 거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 세상에 속한 사람 아니야? 심지어 마귀에 속한 사람 아니야?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아멘.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지금 뭘 줬어요? 말씀을 줬습니다. 말씀을 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그랬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즉 복음의 말씀을 받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죠. 세상에 사는데 소속은 세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저놈이 세상에 살긴 사는데 이게 우리 소속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소속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께서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아멘.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어린 자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 것입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네, 시작.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핏값으로 그렇게 핏값을 치르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것이 되었어요? 예,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유권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소유하고 계신 거예요. 값으로 사신 겁니다. 세상에 속해 있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한 자처럼 그렇게 살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첫 번째,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살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네, 지금 우리 몸이 지금 여러분 몸 한번 보세요. 이 몸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누구의 것입니까? 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께 속한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31절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떤 일도 하지 말되 내가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 같이 바로 그렇게 하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살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지를 먼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떤 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말과 행동은 전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을 몰라요. 자기만 알아. 이기적이에요. 자기 것을 챙기는 것을 누가 본다면 그 사람은 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저 사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저 사람 킹제임스 성경 뭐 최종 권위라고 하는데, 저 사람 독립침례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너무 이기적이고 이렇게 자기만 알고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 같이 바로 그렇게 하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은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과도 같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서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 사람을 배려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살라라는 말씀은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며 살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을 기쁘게 하면서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며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사는 삶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람답게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께서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께서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들을 이겼대잖아요. 지금 너희는 그들을 이겼다. 하나님께 속하고 너희는 그들을 이겼다. 여기서 그들은 1절 말씀에 기록된 그 영들을 말합니다. 네, 그리고 많은 거짓 대언자들을 말합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는지 그것들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으로 시험해서 알고 그 영에게 속지 않은 거예요. 그 오류의 영에게 속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들이 역사하는 거짓 대언자들의 말들에 속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긴 거예요. 또 여기서 그들은 3절 말씀에 기록된 적그리스도의 영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 속하나니 하나님께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적그리스도의 영이 세상에 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것, 성육신하신 것, 이것을 시인하지 않은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육체 안에 나타나신 것,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하신 것, 그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 이것을 시인하고 우리는 믿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믿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렇게 그들을 즉 속이는 영들, 거짓 대언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일꾼들, 거짓 형제들의 속임수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이긴 자예요. 이미 이긴 자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가 이기는 자다. 오버컴, 이기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살라라는 말씀은 이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삶.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믿음으로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같이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입니다. 4절 이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이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의 행로를 거슬러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대마와 같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과 동화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과 동화된 삶을 살고 세상의 행로를 따라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산다면 그것은 세상에 속한 이 패배한 삶이지 결코 하나님께 속한 그러한 이기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죄의 유혹을 이기고 마귀의 유혹, 미혹, 간교한 술수를 이기면서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는 그러한 이기는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렇게 세상과 죄와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사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예.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승리, 죄를 이기는 승리, 마귀와 싸워 이기는 그러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육체와 싸워 이기는 승리를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되 누굴 통해서 승리를 주세요?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과 결심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뭔가 하면 다 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사시면, 우리 안에 사시면 세상을 이기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있는 자, 곧 마귀보다 더 크신 분이시거든요. 가장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7절.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고 우리에게서 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해도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난처한 일을 당해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뛰어난 권능이 나는 거예요. 결코 우리에게서 뛰어난 권능이 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들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라라는 말씀은 이렇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심으로, 나는 죽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사는 삶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면 사방에서 고난을 당해도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난처한 일을 당해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정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십자가의 삶, 이기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원합니다. 같이 요한일서 4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함으로 세상에 대한 말을 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예. 그들은 세상에 속함으로 세상에 대한 말을 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예. 세상에 속한 사람의 특징, 세상에 대한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뭔가를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속했는지, 어디에 속했는지.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근데 마음에 가득한 게 뭐냐? 세상과 그 안에 있는 것들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 툭 치면 뭐가 나와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세상에 대한 말을 하잖아요. 또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은 그 사람 말을 잘 듣습니다. 둘이 교제가 잘 됩니다. 다 이게 소득이 같기 때문에 교제가 잘 돼요. 그런데 세상에 속한 사람이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그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아멘. 불편한 게 정상이에요. 교제가 안 됩니다. 이게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 들으려 합니까? 막 귀를 막고 막 대적하려 합니다. 교제가 안 됩니다. 대화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5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기 때문이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에 속한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말을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에 관한 그러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어떻게 해요? 사라지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뜻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살라라는 말씀 세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사는 것. 이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사는 삶입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세상을 사랑하는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말과 믿음의 행위를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다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말만 열면 하나님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 얘기하고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보니까 실제 그렇게 살고 있고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아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저희 모두가 원합니다. 같이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것에 의해 우리가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어떻게 해요? 듣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하나님께 속한 자, 즉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들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 하나님의 말씀 말하는 거 듣기 싫어한다. 순종하라고 그러면 순종하기 너무 죽는 것보다 더 싫어합니다. 같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15절 14절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서신으로 전하는 우리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그와 사귀지 말고 이로써 그가 수치를 당하게 하라. 그러나 그를 원수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서 권고하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서신으로 전하는 우리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서신으로 전하는 우리의 말, 데살로니가 후서, 바울 서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줘도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 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말씀해 보니까 지목하여 그 사람을 지목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이 서신으로 말하는 우리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어떻게 하래요? 지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 말씀대로 했다간 난리 나죠. 어떤 사랑이 없다고 목사님이 오늘 나보고 들으라고 그렇게 오늘 이 설교했다고. 저는 모든 설교를 다 들으라고 합니다. 다 들으십시오. 지목하는 게 맞아요. 성경적으로. 찌르는 게 맞아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려는 사람을 지목하라고. 누군지 지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는 사귀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로써 그가 수치를 당하게 하라. 수치를 당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를 원수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서 권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형제에 대해서. 원수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 어떤 사람이 형제예요. 형제인데 우리가 서신으로 말하는 이 말, 하나의 말씀에 말했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려 하거든.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는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이지만 사귀지 말아야 될 형제가 있다는 거예요. 형제니까 다 주님 안에서 형제가 다 사귀어야 돼. 이게 비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지목해서 누군지 똑바로 알고 지목하면 다른 사람도 다 알겠죠. 공개적으로 아는 거예요. 죄 지은 자는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꾸짖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인 게 맞아요. 지목하는 게 맞아요. 성경에 보면은 불순종한 사람들 뭐 요디와 순두개 전 세계 다 알아요.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지명까지 한 겁니다. 지목뿐만 아니라 지명, 이름까지 그냥 딱 거론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게 성경적으로 맞다라는 것입니다. 사귀지 말라, 지목해서. 그래서 그 사람은 수치를 당하게 하라. 내가 이 형제들과 교제할 수 없을 만큼의 상태구나. 수치를 당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 인간적으로 보면 괴롭죠, 힘들죠, 어렵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중심으로 보면 이렇게 하는 게 맞나라고 싶은 생각이 들죠. 인간적인 관점은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은 수치를 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그를 원수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서 권고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는 형제 있죠. 하나님의 말씀 왜 안 들으려고 하냐. 이 형제는 하나님께 속한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형제는 맞는데, 신부는 맞는데 지금 상태가 진리의 영에 이끌림 받는 상태가 아니고 오류의 영에 이끌림 받는, 오류의 영에 빠져 있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이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것에 의해 우리가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을 아느니라. 이것에 의해 우리가 어떻게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것은 뭘까요? 네. 어떤 사람이 우리 말, 즉 서신으로 전하는 우리의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진리의 영에 속한 거예요. 그 사람은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고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오류의 영에 지금 빠져 있는, 오류의 영에 속은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영의 이끌림을 받아 살고 있는지 아는 방법은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지 또는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지 이걸 보면 이것에 의해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살라라는 말씀 네 번째는 진리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라는 것입니다. 오류의 영에 속아서 말씀과 다르게 말하고 지금 행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지금 말씀대로 하고 있다고 스스로 속이는 그 오류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진리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진리의 말씀대로만 살길 원합니다. 같이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듣는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아멘.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과 다르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류의 영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과 다르게 인도합니다.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면 진리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자세히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의 말씀과 지금 일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리의 말씀과 다르게 행하고 있는지를 보고 이 영이 진리의 영인지 아니면 오류의 영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의해 안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영인지 오류의 영인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이렇게 진리의 영에 의해 인도함을 받아 살지 결코 오류의 영에 이끌려서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떤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삶을 통해서 이기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셋째,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세상을 사랑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말. 하나님의 뜻에 실제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사는 삶입니다. 넷째,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진리의 말씀대로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결코 저와 여러분이 오류의 영에 이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 모두를 하나님께 속한 사람, 누가 봐도 다른 사람, 나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막 주장을 하는 다른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세상에 속한 사람 같은 오류의 영에 이끌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억울해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살면 됩니다. 인정해 줘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다 변화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